목사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건강하신지요? 정말 건강하신지요? 라는 그 말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최근의 시기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자가격리 되어졌다는 분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이사야 30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번 봐주고 용서해 주어도 마음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몇 번씩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기, 또 더 이상은 참아내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10분의 1 정도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몇 번만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또 배신하더라도, 나를 불쾌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을 더 이상 감당하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 내 자신을 그렇게 용납해 주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내게 실수하는 이들의 작은 실수를, 작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남유대가 이제 아수르의 침공과 그 위협 속에서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많은 수고를 하게 되죠. 자신들을 이제 자기들의 좋은 재물과 보물을 싣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그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며 내려갑니다.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내려감이 문제 해결이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적으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생각과 자기들이 머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그냥 꾸짖기만 하시고 마신다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 없으신 분이 될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의 답답함을 보시기에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드셔서 일어나십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남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8절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시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회복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9절에서는 이제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람이 19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도록 이끄셨던 그 중심의 장소, 곧 시온과 예루살렘, 이곳에 거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애국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을, 곧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때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또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들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세상에 아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절은 또한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엉망으로 나아갈 때 또 교회 공동체마저도 흔들리고 부끄러운 짓을 행할 때 비록 그 가운데서 그들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공동체가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짐을 당할 때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지 않냐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때 그렇게 타락한, 정말 요새 한국교회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들인데 그런 그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길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 좋은 스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또한 역사하나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어떤 때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 라는 고백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어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심으로써 내가 어찌 가야 될지를 모르며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조금씩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들이 잘못 나아가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또한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이들은 이제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자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어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치우치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그 자율자동차가 길을 벗어나면 그것을 그 소리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전기 자동차나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또한 우리가 만든 우상 또 그것을 통해 더럽힌 그런 모든 보물마저도 버리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23절, 24절, 25절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둘 수 있게 해줍니다. 종종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뿌린 종자가 싹을 낳고 곡식이 열리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이렇게 거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여호와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주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또 맞은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탈골이 되면 그것을 맞추고 또 골절이 되는 것을 보내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이 어느 정도입니까?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광선이 26절에서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들이 또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을 가했던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주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 분당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은 마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31절은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가 분명히 이제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의 아닌 세상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남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연고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